에베소서 2장 10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나타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셨고 그래서 이제 나타나신 거라고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미국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미국 선교라고 했을 때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이 RU 렘넌트 유니버시티라고 저희 다락방 교단 안에 가장 최상위 교육기관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한테 박사학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이제 20가지 전략 중에 AUC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박사 학위 받고 저희 이제 다락방 교단 내에 최고의 가장 상위 교육기관인데 이번 미국 선교는 여기에 강의하시는 거에 가장 중요한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하셨던 말씀을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에스더서 말씀 주시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번 선교 현장에서 보고 인도받으면서 그렇구나, 목사님을 이때를 위하여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준비해 오셨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미국 선교 보고지만은 제가 거기 가서 일어난 일이나 뭐 환경을 여러분들에게 보고하겠습니까? 그런 건 뭐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뭐 그 현장이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인데 거기는 여기 우리 교회도 많이 가봤지 않습니까? 뮤지컬 한다고도 많이 가보고 이번에 이제 거기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에 있던 RU가 렘넌트 대학이 이제 하와이로 옮겨지기 바로 일보 직전에 이제 목사님이 가게 되신 거거든요. 왜 하필 더 일찍 가도 되고 더 늦게 가도 되는데 하와이로 옮기기 전에 이렇게 가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인도를 받으면서 제게 부딪힌 바 또 말씀 받은 부분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때보다 굉장히 많이 좀 떨리네요. 왜 떨리냐 하면은 목사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내 생애 최고의 중요한 사역을 하고 왔다 이러는데 그거를 본 거를 보고하려고 그러니까 그래 말 안 하고 늘 뭐 갔었다 이러고 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역을 훼손시킬까 봐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성령께서 잘 전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듯이 목사님은 목회를 위한 전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전도를 위한 목회를 하겠다 이렇게 전도사 때부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이 교회 소문을 듣고 이 교회 방문해 오기 전에 제가 미리 이제 우리 전도사님에 대한 우리 목사님에 대한 정보를 찾는 대로 찾아봤어요. 그 인터넷에서 들어가 찾아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다음에 다락방 세계보고마 신문사에도 이름 치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찾아봤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별로 좋은 소식이 안 들리고요. 가지 마라 그러고 그 다락방 신문사 딱 보니까 뭐 한 줄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파란 글씨로 크게요. 전도를 위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를 위한 전도를 한다. 저는 정은주 목사님,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이 그 말 했는 줄 알았거든요. 교인이 한 10,000명 정도 되구나 싶었는데 밑에 조헌수 전도사 이러면서 밑에 나와 있더라고요. 야, 이분 뭔데 이런 말씀을 하시지 싶었거든요. 지금까지 그거를 조금씩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어느 한 구절도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네가 신앙생활하고 성도가 되라고 한 게 아니고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제자로 부르셨고 제자로 파송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는 부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한 분의 전도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목회를 하시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자리를 채우고 더 많은 부흥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끌어모으는 기존 교회가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 강의도 제자 훈련에 포인트를 많이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부끄럽지만 뭐 제가 제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제자라 한다고 제자도 아니고, 그렇죠. 뭐 하나님 시간표 속에 누구나 인정될 수밖에 없는,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가게 하시겠죠. 그래서 그건 부끄러워서 그 말은 못하고 제자 훈련을 지금도 받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죠. 목사님을 말씀 들으러 오고 현장에서 또 인도를 받는데, 여러분 정말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 훈련 시키고 있다라는 이 부분에 답이 탁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성도의 마인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실질적으로 교회 응답과 또 목사님에게 일어나는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도로 앉아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제자 훈련 해 나가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모지라서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제자 훈련을 받아가면서 제가 한 가지 계속 부딪히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 교회에 올 때의 목적이 전도를 배우기 위해 왔거든요. 전도의 방법도 배우고 앞으로 내가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배울 것들이 많았어요. 목사님께. 목사님이 늘 본인을 이렇게 낮추셔서 나는 뭐 IQ도 90이다, 난 뭐 잘하는 게 없다, 난 집중력이 없다 이런데요. 그거 이렇게 낮춰서 하시는 거고, 실제로는요 IQ가요 상당히 뛰어나십니다. 제가 볼 땐 100이 넘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좀 괴롭히시는데, 제가 볼 때 목사님이 IQ가 높으면 뭐 할까요? 목사님이 책을 뭐 열심히 읽으면 뭐 할까요? 저도 앞으로 뭐 목사가 되겠죠.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성경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그 관점으로 볼 때 목사님 성경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사람들이 이거에 중요한 걸 모르니까 그렇죠. 저는요 인도 받아가면서 이 부분이요 제일 부딪힙니다. 구원이란 무엇인지. 정말로 뭐냐, 이분이 알고 있고 하나님이 이분 통해서 내게 전달하고자 하는 도대체 복음이 뭐냐. 우리는 이거 안 되면요 절대로 함께 인도받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저분에게 주신 복음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복음은 뭐냐. 이럴 때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우리는요 이 부분을 보지 못하고 다른 동기, 다른 육신의 관점, 생각, 틀린 생각 다 가지고 만나니까 이 부분으로 보기보다는 복음 외에 다른 것 때문에 계속 갈등하죠. 그래서 저는요 인도받아 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음 하나를 정확하고 또 이 완전한 복음이 내게 진짜 깨달아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뭐냐, 구원이 뭐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복음이 아는 만큼 이 기도가 되고 응답이 오더라고요. 이 부분을 지금 인도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목사님께서 저한테 야, 요 앉아봐라. 예수가 그리스도되, 네가 하나님 떠났대,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에게 잡혀서 너는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를 주셨고, 십자가에 네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되, 그분이 뭐냐, 네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네 안에 함께 하시고 네가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되고 네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대. 그래, 그게 복음이 돼. 이래 설명 한 번도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설명 한 번도 안 해줬어요. 왜냐, 설명으로요 복음이 전달될 것 같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전 계신대 대학원 다녔잖아요. 우리가 영입된 계신대 가면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많이 말합니다. 목사들은 진짜 뭐냐,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은 성경을 말 알아야 된다고, 또 신학적인 내용이 깊이 알아야 된다고, 또 신학 서적을 많이 알고 많이 알수록 여러분 앞으로 성도를 잘 도울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한다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또 은혜 받고 공부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공부하기 싫어서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식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복음이 더 깊이 누려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외할머니 보면서요 글씨도 못 읽고 뭘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저는요, 외할머니 딱 보면서 아, 우리 할머니가 복음을 가졌구나. 나 이걸 볼 수 있었거든요. 뭐냐, 복음이라는 게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내게 전달되고 깨달아지냐. 저는 사실 함께 인도받아가면서 목사님 통해서 복음이라는 게 구원이 무엇인가가 제게 계속 전달이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내한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복음 가진 자가 바라보는 눈이 어떤 거냐를 계속 보게 됐어요. 복음을 정말로 가진 자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문제를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보고, 너를 어떻게 보고, 지금 시간표를 어떻게 보냐, 이 눈이라는 걸 보면서요, 아, 그렇구나. 복음 아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 복음인 것도 알고요. 사람들이요, 설명도 하고 간증도 하고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는 눈과는 다른 뭔가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보는 눈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제 자신을 보니, 아, 나는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보지 못하는 눈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럴 때, 아, 내가 정말 복음을 잘 몰랐구나. 내가 구원의 축복을 진짜 몰랐구나. 그러니 내가 틀리게 볼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나오더라고요. 조 목사님께서 한 번씩 이래 방에 같이 있으면요,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야, 니 내가 누군지 아나? 누구긴요, 조은수 목사님이지요. 이랬다가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찌 미천한 것이 목사님이 누군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자식, 네가 그걸 모르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면 네가 누군지 안다. 아멘. 눈. 그래서요, 예수님이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 누구라 하노? 내가 기적도 베풀고 막 하는데 내 누구라고 하노? 엘리야 같답니다. 뭐 선지자 같답니다. 세례 요한 같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럴 때 뭐라 그랬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게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목사님이 그리스도냐?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도 잘못 알고 그랬다간 이다이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걸 주신 한 개인 속에서, 만남 속에서 뭔가를 보고 있냐,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눈, 사건을 보는 눈,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는 눈, 완전히 틀린 거죠. 이럴 때 조금씩 복음을 배울 수 있어요. 배운다 하긴 그렇지만 복음이 또 내게요, 조금 체험되고, 아, 그렇구나 확인이 돼요. 두 번째로, 복음을 다 가진 자의 실제적인 모습을 배우는 것이 최고의 복음을 보는 건데, 복음 가진 자의 가치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정말로 가지고 알고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가? 이거를 어떤 복음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들었는 것보다 내게 있어서는 복음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였습니다. 또 나의 복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요, 복음을 많이 알고 잘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걸릴 때마다요, 다른 거 있죠. 소중하지 않다 보니까요, 선택의 문제에서 항상 틀려요. 그래서 보면서, 아, 이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 이 복음의 가치가, 이분이 복음을 생각하는 이 소중성이 어떤 것이구나. 세 번째로, 뭐가 있냐?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 속에 우리 교회가 뭐냐? 다락방 단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럼 너는 누구냐?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요, 이번 RU 강의 이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제 나름대로 은혜 받은 부분들, 어떤 부분에 확신이 있냐? 성경 속에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록하셨는데 그 기록된 속에서 그 다음에 뭐냐? 교회가 지금까지 시작되어 오는 교회사 속에서 확신. 우리 확신 없으니까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서 적은 말씀이 맞고, 요셉이 승리한 만큼, 모세가 승리한 만큼, 베드로가 승리하고 바울이 승리한 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뭐냐? 확신이 또 뭐냐? 다락방이라는 또 한국 교회사 속에 나에 대한 확신. 그리고 다락방에 대한
확신 속에서 지금 시간표 속에 나. 그 부분을요 이번에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한 가지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복음 외에 항상 다른 것 때문에 갈등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는 왜 이렇지? 목사님은 왜 이럴까? 목사님 성격은 왜 저렇고 체질은 왜 저렇고 왜 저렇게 행동하시고 뭐 그럴까? 그런 말 하고 있는 자체가요 우리는 이거의 중요성과 소중성 속에 이런 흐름을 못 보고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꾸 놓치죠. 어떤 확신 속에 목사님과 우리의 위치가 있는가, 또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 자신을 찾아야 되는가, 그 부분을 제가 전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 속에 나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시더라고요. 또 뭐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나를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내 인생에요 완전한 해답으로, 정말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만 하는, 이게 하나님이 복음으로 내게 주신 이유가요 개인 인생 가운데 참된 해답으로, 이 해답을 잡은 요셉이요 그 시대를 이겨냈어요. 결국 뭐냐, 총리까지. 여러분 정말로요 내 인생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내 인생에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행복이 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요 답으로 안 나오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나를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게 뭐냐,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답을 실제로 가진 증인이 뭐냐,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 답 하나 가졌는데 가정에 요셉을 무너뜨리지 못했고, 형들이 무너뜨리지 못했고, 노예가 무너뜨리지 못했고, 감옥이 무너뜨리지 못했고, 결국은 뭐냐, 총리라는 복음 하나 안에서 참된 서밋의 자리로 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복음이라는 거 정말 확신하고 복음을 실제로 가진 자는 이 지역과 이 가문과 이 교회 안에서 요셉과 동일한 자임을 저는요 조금 고백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요셉이 한둘이 아닙니다. 김요셉이가 요셉이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내게 답이 된 자가 진짜 요셉의 응답이 올 자입니다. 왜냐? 왜 안 옵니까? 우리가 복음을 잘 뭐냐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의 문제는 없잖아요. 거기 뭐 진짜 복음 가지면 우리의 그릇대로 하나님 쓰시는 거지. 그런데요 이 복음을요 400년 만에 또 놓쳐버려요. 하나님은 이 복음 하나 알기를 원하셔서 요셉이라는 자를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확신이 있는 건지를 설명했는데 놓쳐버려요. 희한하지요. 그래서 400년 만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가요 다시 탁 잡았습니다.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피제사 드릴 때요 뭐가 무너집니까? 바로가 꺾여버려요. 피제사 지낼 때 우리의 모든 노예 생활로 오는 저주가요 단번에 끝나버립니다. 뭐 바를 때? 피 바를 때. 많이 바를 필요도 없고 믿음으로 피 바를 때. 뭐냐, 여자의 후손이 이제 뭐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여자의 후손이 주시는 축복과 답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뭐냐, 모세는 뭐냐, 그 시대 애굽을 이겨버렸어요. 이 자리에 정말로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 나의 답이 됩니까? 이 답 속에서 우리가 눈으로 봅니까? 정말로 가치를 가지고 있고 확신 가운데 있습니까? 확신 없는 만큼 우리는 흔들립니다. 이 정말로 복음 가지고 그 시대를 이기고 애굽을 이겼는데 또 복음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국가가 분열되고 무너지고 할 때 뭐냐, 포로되고 속국될 때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가요 복음을요 또 정확하게 붙잡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지금 나라는 다 망해 있고요 나라는 포로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라를 빨리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자 그러는데 이사야는 다르게 보는 거 있죠. 어떻게? 복음을 잡아버려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늘 복음을 줘도 놓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로. 또 복음을 놓치죠. 그래서요 완전 암흑기 속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몰라요. 그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뭐냐? 구약에 지금까지 예언되어 있었고 복음 하나 붙잡고 승리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하고 붙잡고 승리했던 바로 그분이네요. 이거 하나 다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은 뭐냐? 베드로 중심으로 로마를 이길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바꿔버립니다. 초대교회의 시작. 이걸 통해서요 우리는 뭐냐? 이때까지 복음 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세교회 통해서요 1000년 넘게 복음이 끊어져 버려요. 또 이 흐름을 놓치고 나서 중세교회가 오고 복음을 놓치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오직 의인은 종교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요 이 복음을요 다시 정확하게 딱 잡고 나니까 자기가 눈이 열리고 가치를 알고 확신이 딱 생기니까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거죠. 이 속에서요 오늘 우리를 딱 찾아야 돼요. 이 속에서 목사님이 자신을 딱 찾으니까 성경의 말씀이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교회사 속에서 나를 정확하게 찾아요. 초대교회,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가 중세교회가 됐죠. 그 가운데서 복음을 회복하기 위한 개혁교회.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거 하나 속에서 지금까지 뭐냐? 교회사 속에 복음 하나가 놓쳐지고 복음 하나가 회복되어 가는 과정 속에 지금 우리 교회가 놓여 있는 시간표. 또 복음 놓치고. 이 속에서요 우리가 뭐합니까? 한국교회 있죠. 복음이 개혁교회 이후에 우리까지 전달됐으니까. 이 속에서요 실제로 한국교회에 복음 놓쳐서 지금까지 인도받아 왔던 거에 틀린 산증인이 우리 목사님이잖아요. 여기에 신앙생활 좀 오래 하셨고 몇 대째 믿는 가문에 계신 분들은 한국교회가 복음 놓쳐서 지금까지 발버둥 쳐왔던 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잖아요. 맞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 배경 속에 복음이라는 걸 설명시켜 주시기 위해 조 목사님을요 활용을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뭘 하나를 해도 살짝 안 하시고요. 깊게 뭘 해도 그냥 우리는 이렇게 깨닫는데 이렇게 깨닫고 주여 이 혈기 이런. 우린 보통 그래 안 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또 강대상 뛰어 올라가가지고 막 하고. 그러니까 보통으로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왜냐? 진짜 복음 놓치고 갈급한 자에게 복음을 주지 못했던 한국 교회가 도대체 어떤 것이며 진짜 목회자가 된다면 복음이라는 걸 현장에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한을 심으려고. 그래서 충성과 봉사로 신비도 그냥 신비 아니고 그냥 저는 할락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군대 가니까 부흥사가 와가지고요 그 다 전체 오라 그래가지고 그 방언 가르쳐 준다 그러더라고요. 방언 팀이 있더라고요. 방언 가르쳐 주는 사람하고 키보드 치는 사람. 키보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니까 목사님이 키보드를 안 치신 것 같아요. 키보드를 잘 쳐야 돼. 이 박자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따라하라. 불러 그래야 되거든요. 그게 키보드가요. 이게 박자를 맞춰줘요. 사운드를 맞춰주니까 다 터져보더라고. 내만 안 터지고요.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신비 그렇지 않은데 제대로 체험해봐야 신비 틀리다는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국교회 속에 나. 다시 말해서요. 복음이라는 게 교회사 속에 지금까지 전달되어 왔는데요. 처음에 전달되었을 때 말씀 중심. 근데 뭐지요? 안타까운 거는 현장 놓친 말씀 중심. 복음을 정말로 깨닫고 현장이라는 것 속에서 말씀 중심 했었다면 한국교회가 많이 달라졌겠죠. 그러다 보니 현장은 다 죽어가고 성도들은 말씀은 많이 아는데 머리만 커지고 현장에서 무너지지요. 그래서 베델 성서연구원 똑똑한 목사님 와서 설명하면 그거 우가고 저가고.
특히 우리 한국이 좀 무식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말씀 사경에 이런 거 하면요 부흥이 됐어요. 그 가운데서요 성령운동, 어렵고 힘든 속에 오순절 개통 중심으로 성령운동. 그런데 뭐죠? 복음이라는 거 명확히 모른 채로 성령운동 하니까 불건전 신비, 은사, 뭐 축사 이런 걸. 제가 어릴 때 순복음 교회 사람들이 이래저래 많이 만났어요.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건 뭔 줄 압니까? 정말로 힘있다. 나 이거 느꼈어요. 어릴 때. 저는 뭐 신앙생활을 잘 하지도 못하고 뭐 빌빌했는데 오순절 개통에 있던 뭐 저기 순복음 교회 다니던 청년들이나 이런 보면 정말 이렇게 배우고 싶고 닮고 싶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면 막 울어보고 막 찬양하고 막 뒤집어지고, 야 나는 구원 못 받았구나 이래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들 지금 다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열내갖고 지금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귀신 쫓아내는 거 저 많이 봤거든요. 한때 베레아 통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회복했다고 하지만 복음 정확하게 모르고 귀신 쫓아내는 방법들로 가니까 틀린 신학으로 막 가는 거 있죠. 불신자 죽어서 귀신 된다 막 이렇게 해서 귀신 쫓아내고. 어릴 때 교회 보면요 그거 있었어요. 어릴 때 교회 이런 어린이 모여서 있는 예배 드리는데 귀신 들린 여자 하나 눕혀가지고요 목사님하고 뭐 장로님들 삥 둘러 앉아서 손 발 다 잡고요 빨간색 펜으로 십자가 여기 계속 그리더라고요. 십자가. 파란색도 안 됩니다. 검은색도 안 됩니다. 예수 보혈피, 빨간색 볼펜. 계속 그리니까 여자가 미치려고 더 미쳐보는 거죠. 아, 저는 저래 쫓아내야 되나 싶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한 번씩 세탁소 하는데 집에 간질병 환자 데리고 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집에 갖다 놓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다 간질 와버리고 막. 집에 학교 가려고 나오는데 덩치 큰 사람 한 명 와 있더라고요. 귀신 들렸다면서 내가 쫓아낸다면서 예수 이름으로 가는데 간질 와가지고 놀래가지고 간질이 안 오고 떠나가야 되는데 간질 와버리더라고요. 그 속에서 이제 조금 안정된다 싶으니까요 제자운동, 선교단체 중심으로 또 옥하는 목사님 같은 큰 교회에 제자훈련을 대학 현장에서 체험한 분들이 목회 현장으로 가면서 제자운동을 많이 펼쳐가지고 좀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뭐지요? 실제로 복음과 영적 사실이 희미한 채로 인간적인 부분으로 제자운동 한 결과 지금 사랑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제자운동을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제자훈련원까지 만들어서 제자운동을 하는데 그 교회는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물려주셨는데 그걸 인정을 못 하잖아요. 이 속에서요 하나님은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또 미국의 많은 다락방 멤버들, 또 한국의 다락방 멤버들도 어떻게 생각하냐? 다락방은 이런 안 되어지는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좋은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놓친 한국교회에, 세계교회에 하나님은 현장을 회복하라고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복음 모르고 성령운동하면서 틀린 짓을 많이 했는데 다락방은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단체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강하게 말했어요. 그건 틀리게 알고 있는 거라고. 다락방은요 지금까지의 단체 속에 잘 안 되어졌던 부분을 해결하는 조금 더 나은 단체 아닙니다. 다락방은 저런 틀리게 하는 데와는 다르게 하는 좀 더 좋은 단체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우리는요 실제로 다락방 속에 하나님이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그 이유를 놓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을요 정확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의 것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답을 가지고 모였던 마가 다락방에 생명 걸고 모였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였던 그 자들이 가지고 누리고 행한 것. 이 사람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가진 것 뭐지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지금까지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 하나 놓치고 지금까지 와 있던 거.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 깨닫게 하셨던 거. 지금까지 교회사와 한국교회사 속에 복음이라는 걸 계속 놓쳐왔던 거. 그 속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뭐냐?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 속에서 모여진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문도가 가진 것, 본 것, 누린 것, 인도받아 행한 것. 이러니까요, 여기에 모인 개인들은요, 내가 누군지 아는 답이 난 개인들이에요. 어떤 개인들이냐? 성경 속에 지금까지 인물들이 이끌어오는 속에, 그 속에 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는지. 그게 스데반이 가진 복음입니다. 스데반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를 복음 전합니다. 어떻게 전하는 줄 압니까? 너희들이 이때까지 하나님은 복음 주셨는데 복음 가진 자를 핍박했지 않냐? 너희들이 또 복음을 주셨는데 또 복음 가진 자를 죽였지 않냐? 이제는 뭐냐?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리스도를 핍박해서 죽였지 않냐? 나는 지금 그 부활하신 주님을 너한테 전한다. 이렇게 답을 가진 개인들이 모였다니까요. 여기에 모인 120문도 12사도는요, 요 답을 가진 자들이에요. 어떻게까지 내한테 지금 복음이 전달됐고 내가 왜 마가다락방에 와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안 12사도 70인 렘넌트들이거든요. 이러니까요, 답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다른 지역의 만남 가운데서도 이 답이 전달되는 거 있죠. 안디옥에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복음을 가지니까. 복음 가진 개인이 흩어져서 현장에서 만나는데 만남이 변화되죠. 이제는 뭐냐? 삶이요, 며칠간 함께 있을새 복음이 전달되고 거기에 교회가 시작되는 마게도냐. 이제는요, 삶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달돼요. 왜 그러냐? 드러내놓고 하면 죽이니까요. 집집마다 뭐냐? 이 복음 가진 자들이 복음 가졌다는 증거로 그 삶 속에서 전도 훈련 열심히 안 했는데, 집중 훈련 안 받았는데. 그러니까요, 어비 같음으로 며칠간 함께 있을새 중요한 것들이 전달되죠. 기능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데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죠. 바울과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기능을 가진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요, 현장에 드러내시는 거 있죠. 이걸 통해서 문화가 바뀌는데 핍박하던 대제국 로마가 기독교로 바뀌는, 이거를 기록했는 게 뭐냐?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전도운동은 뭐냐? 사도행전에 복음을 진짜 회복했던 자들이 인도받으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이에요. 어떻게 해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답을 가진 개인이요, 인도받아 오면서 본바를 전달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표 속에 미국을 가셨고 RU에서 강의를 하셨고 지금 오늘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고 지금 현장에 가셨습니다. 지금 시간표 속에서 개인을 찾고 나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니까 뭐가 보이냐? 정말로 이 흐름 속에서, 이 시간표 속에서 나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나를 만난 중직자가 해야 할 일, 나를 만난 렘넌트가 해야 할 일, 나를 만난 교역자가 해야 할 일을 가지고요, 시간표를 보는 거 있죠. 어떤 시간표냐? 현장에서 지금 공공연하게 나오는 말들이 있죠. 뭐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다 들은 건 아니고 한 번씩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다락방 실종. 실제로 다락방 하는 데가 있냐? 다락방을 통해 교회가 부흥되고
세워지는 데가 있냐? 지금 시대에 다락방이 되냐? 개혁교단과 합해지면서 진짜 다락방 전도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들리죠. 그 시간표 속에 지금 안류와 지금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계속 들었습니다. 미국 가서 강의 통해서 한 가지 내 마음에 전달되고 확신되는 거 있어요. 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1강 딱 듣고 구승회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목사님은 앞으로 교수가 되면 안 되고 총장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직접 얘기하신 거 아니고 총장님 얘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웃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총장하고 계신 분이 갖고 있는 이런 배경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좀 안 맞겠죠. 그런데 다락방 최고 교육기관에서 뭐를 전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일으키신 다락방 전도운동이 왜 하나님이 일으키셨으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될 수밖에 없는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이 최고 높은 데 있어야 되죠. 아니면 이거 배워나가지고 뭐 하겠어요? 다락방 안 되니까 미국에 좋은 거 찾아보자. 우리 다른 데 가 배워보자. 다른 거 해보자. 우리는 다락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증거를 가진 자와 교회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걸 전달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가 다락방을 통해 성장되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이 회복됐다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와 있는 개인들이 가진 답을 하나님이 가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답을 우리에게 진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 개인들이 정말로 어찌하여 이 흐름 속에 내가 다락방 전도운동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음 주셨는가?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부터 마가 다락방에서 로마 복음화까지의 인생을 내가 지금 걸어가는구나. 그 응답 속에 내가 있구나. 이 답을 가진 개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또 지금 시간표가 뭡니까? 가는 현장마다 유 목사님 얘기하시는 게 미자립 교회, 미자립 선교. 가는 현장마다 미자립 교회를 해결하고 답을 줄 수 있는 교회에 답을 가진 교회가 우리 교회 맞습니까? 진짜 맞습니까? 맞거든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유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교회 안에 두 사람만 모여도 그 두 사람에게 답 주면 이 문제 다 해결된다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 늘요 메시지 끝나고 나면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봐서 알 겁니다. 메시지 끝나면 바로 하시는 말씀. 너거는 저거 이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락해놓고 그래서 와서 들으라 해놓고 끝나면 너거는 저거 이해 안 되지? 너가 저거 알겠나? 절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말씀 받을 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금까지의 과정 속에서 응답과 과정을 인도를 받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자립 교회에 대한 실질적인 답들을 지금 동문전도학교 통해서 진행해 나가고 계세요. 미자립 선교. 세 번째, 정말로 다락방 전도운동이 초대교회의 성경적 전도운동을 회복한 단체가 맞다면 지금까지 전도운동 역사 속에 로컬과 파라가 하나 되어져서 진짜 전도운동에서 현장을 바꾸고 복음 문화를 남긴 적은 초대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팀 이게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대학 현장에. 그럼 이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가 현장에 전달할 답, 이 속의 결론입니다. 이 흐름과 전체 시간표 속에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 어려움, 갈등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죠.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 문제 이거를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복음을 듣겠구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뭘 위해 기도하고 싸우는 줄 압니까?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계속 남아있으니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약화되고 여러분에게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를 놓치고 인도를 못 받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제를 왜 주셨습니까? 문제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하나님은 문제라는 걸 주셔서 복음이라는 걸 알게 하셨는데 그 복음은 여러분의 문제 해결용의 복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계속 남겨두시는 거예요. 더 심하게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착각하지 말라고. 복음이 문제 해결용으로 종교가 가지고 있는 빌면 해결해주는 복음으로 여러분이 알고 기도해서 응답받아 버리면 이 중요한 이 복음이 어떻게까지 나에게 전달됐고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떤 것인지 도저히 체험할 수 없으니까 너무 사랑하셔서 문제를 계속 주셔서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어떻게 내한테까지 전달되어 왔는가? 하나님은 나를 도대체 무엇을 하시기 원하셔서 이 복음을 주셨는가? 이렇게 깨닫게 될 때요,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틀리게 신앙생활한 패러다임이 뭐냐? 문제 해결용으로 복음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거기에서 응답과 증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런 틀린 패러다임 갖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 안 되고 전도자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올바른 기도될 때 응답이요, 지금까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응답들이 시간표에 따라 복음 이해하는 만큼 우리에게 실제로 응답되어져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이란 메시지 주셨는데 이 구원이란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내가 받은 이 구원, 이 전체 흐름 속에서 창세전, 영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이 흐름 속에서 이 소중한 자리에 나에게 복음 주시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발견되어질 때 여러분 오늘 돌아가는 그 현장이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갈등을 하고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 가치관들이 여러분 바뀌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정말로 뭐냐?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초대교회에 모여진 예배 드리는 이 인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여 성도가 가진 답을 가진 개인들로 모여져서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그 복음의 능력과 간증을 전달하는 개인들로 세워지는 축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는데 정말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말씀 속에 또 선교라는 것 속에 앞으로 안류 통해서 열릴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와 목사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속에 나를 찾게 하여 주시고 또 지금도 동문들의 전도 현장에 또 교회 현장에 방문하시는 우리 목사님 가는 발걸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정말로 다락방에 지금 시간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귀한 걸음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조인주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 통해서 또 흐름 속에서 설명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 중에 한 가지의 교회가 아니고 이 시대에 회복되어진 다락방 전도운동이 정말 사실적으로 시작되어진 그 응답 속에 있는 교회임을 알게 하시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정말로 하나님 개인의 성공과 개인의 영역과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 소망과 확신 속에서 그 일을 해나가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제자 훈련 받아가는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다락방 전도의 실질적인 응답과 그 역사와 흐름 속에서 자신을 찾고 정말로 다락방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모든 대학생들 될 수 있도록 모든 직장인들 될 수 있도록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증거를 가진 모델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그 응답 가지고 그 응답들이 전달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